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받들어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응답이 되는 것은 봉독을 할 때가 아니고 메시지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메시지는 뭐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뜻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시간표 이 상황에 주셨느냐? 그거를 받았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가진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고요. 우리 서론적으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삶의 이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느냐? 삶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삶의 이유를 찾는 데에 더 근원적인 거는 뭐냐면 나의 이유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이 뭐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인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자 쓴 지가 오래돼 갖고 점이 있나요? 하여튼 원인자, 점이 없겠죠. 놈자, 원인자가 중요해요. 혹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형법 31조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사죄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사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지르도록 원인자가 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유,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이유, 불신자도 질문하고 어떤 불신자는 틀렸어도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붙잡고 살죠. 그걸 언약 그래요. 똑같이 또 언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얘기할 때 이 원인자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정확한 절대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CBDRP에서의 C요. 요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자가 소중한 그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럴 수는 있지만요, 사실대로 말하면 뭐 이유를 못 찾았다, 또 이유를 아직 못 발견했다,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못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지 않고 나의 다른 것이 이유가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되죠. 시편 23편 1절은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바꿔 말하면 뭐죠? 여호와는 나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모든 것의 이유는 여호와이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삶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왜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자기에게는 모든 것의 모든 것, 자기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요,
나의 이유, 삶의 이유는 뭐냐? 구원, 압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언약으로 딱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구원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모든 과거의 저주, 오늘의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 미래의 배경으로 사로잡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지옥 배경,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난 게 구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지금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 아들 안타까워요. 그 엄마가 그 당시에 아마 여당 대표였거든요. 그럼 뭐 전 국민이 아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실 군생활하면 다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야, 너희 엄마한테 말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너무 곤욕을 치르는 거 있죠. 왠지 압니까? 그게 망할 배경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여당 대표다, 대통령이다,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사단이 뭘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말 복음 없다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뒤에 그림자는요 더욱 짙고 크게 지는 거죠. 그 밑에서요 그 아들은요 너무 힘들 거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전도고요.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 전도고요. 내가 그걸 목도하는 거 전도고요. 내가 거기에 증인이니까 증거를 가지고서 나가는 것 전도고요. 모든 게 이제 전도지요. 그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는 능력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 때문이다. 진짜 참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달랑 안에도 증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전도에 맞춰보세요. 쉽게 어떤 쉬운 예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싸운 겁니다. 뭐 시덥잖은 일로 싸웠대요. 근데 마침 이제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그냥 싸우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옆에 내 때문에 아유 저 양반 목사라는 게 막 이러면서 서로 막 할 텐데 그때요 다 하나님 뭘 주시느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비행기가요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자 그럼 또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찾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살리셨구나. 부부싸움에서 하나님 역시 절대주권. 만약에 타갖고 돌아가셨으면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 두 분이 이제 뭘 발견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키면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다. 부부싸움도 전교 선교 때문이라면 본격적으로 하는 거다. 이 정도로요. 제가 우스개 같습니까? 중직자 부부가 전도 선교를 정확히 못 보고 죽이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판 것 중에 다 감춘 것도 아니에요. 딱 절반 감췄는데 성령을 속인 죄로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쌍묘의 비극. 그죠?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일이 있다면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우리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또 우리를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눌려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요.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영적 문제에 좀 시달리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된다. 괜찮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인 겁니다. 아니, 그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해답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 사람 가짜입니다. 원래 가짜 약장수는 약만 팔면 돼요. 그래서 뭔 말이든지 해주는 겁니다. 진짜 의사는요, 진짜 약사는요,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장이요,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답과 비밀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꽉 붙잡으시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는 뭐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리고 모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100% 나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99%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는 뭐냐? 요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하게 표현했는데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완전 100% 나로 살아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1%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1%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99%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100%뭐 이러면 끝나는 거겠습니다. 이건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들어와도 사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5분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그런 나머지 23시간 55분 싹 살린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번 주 유목사님 1부 때인가요? 그 정명주 장로님 얘기하신 거 들으셨어요? 그 아들이 제 신학교 동기다 보니까 그 스토리라든지 배경을 좀 알거든요. 미국에 회사를 다 뺏기고 아무것도 혈혈단신 정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것도 뭐 사기 비슷하게 당해서요. 미국으로 이제 간 겁니다. 얼마나 밑바닥이 돼버렸느냐. 세탁소를 차렸는데 이것도 망해버린 거예요. 이 믿음 좋은 분이요. 그때부터 술만 마셨대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시대요. 술만 마시. 매일 밤마다 울었답니다. 그걸 보는 이 아들. 이 아들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졌냐. 골프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골프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한 게 아니고 골프장 호수에 빠져있는 공을 건져내면 돈을 받는다네요. 그게 알바예요. 그 알바하면서 골프를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뭐 레슨 받을 그런 돈도 없고. 얼마나 무너졌느냐. 그런데요, 이분 진짜 감사하죠. 유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에 오셨을 때 저 텍사스에서 아마 집회가 있었는데 그 LA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어떤 교회에 중직자가 빌려주셨대요. 그걸 가지고서 집회를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걱정하죠. 하나님이요, 뭘 주시는지 보세요. 그 돈 빌려서 받아가지고 차비를 가지고 그 집회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뭘 했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들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새벽 4시마다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뭘 했냐? 찬송가를요, 자기에게 가장 은혜되는 찬송가를 싹 뽑아놨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찬송가 5개 정해져 있대. 화요일에 일어나서 하는 찬송가 5개 정해져 있대.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듣고 말잖아요. 그거를 서론부터 마지막 3강 끝까지를 기도 제목으로 싹 연결해서 만들어놨대요. 그러면 찬송가 5개 하고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만의 개인 예배를 2시간씩 한답니다. 그걸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분에게 영적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완전히 회복시켜줬어요. 뭐 그 간증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아시라 생각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1%만이라도요. 복음은요, 부족한 거 아닙니다. 내가 99% 협력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제가 고백하고 제가 발견하기로는 복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죄인이고요. 나는 정말로 안 되는 무능자고요.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실패자고요. 나는 안 된다라는 고백으로 복음이 완전함을 드러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이 더 자랑이죠. 내게 없는 것이 더 감사고요. 내게 조금 있는 그게 복음 막는다니까요. 그게 복음 못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거 붙잡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요. 그거 가지고 내 증거라고 하고서 막 렘넌트들한테 간증하고요. 정말입니까? 요셉에게 만약에 이 자리에 세워서 간증시켜 보세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꿈을 꿨고 말이야 이런 스토리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45장 5절 오늘 본문 보세요. 형님들이여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네. 모든 걸 미리 갖고 본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방의 객이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아마 눈치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애굽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꿈도 주셨죠. 이 언약이 싹 지금 성취되는 거를 딱 눈뜨고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방 애굽에 400년 객이 되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건데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면 누군가를, 나를 먼저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당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간증 멋있지요. 자, 첫 번째는 미리 가졌던 게 뭐냐면요, 바로 나와 함께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신자를 보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 10절에 보면 먼저 형들이 나오죠. 형들은 모든 관심이 뭐였냐? 세상이에요. 신자인데 12지파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두 형들인데 믿음의 시조 아닙니까? 이 12형들이 11명이 정확히 전부 관심 세상입니다. 그럼 말도 전부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대열에 있었던 족장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낙심하고 있었고요. 요셉이 가고 난 이후에는 포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인간적, 육신적 다 포함된 말입니다. 신자인데요. 물론 이게 실패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언약의 백성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만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요, 자칫하면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거 놓치고 사는,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 저 여러분이 이거를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잘 아시는 대로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 속에서 누렸던 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으시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더 다르죠. 감옥에 갔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있죠.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쉬운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처럼 좋고 신나는 게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참 주는 걸 좋아해요. 뭐 저보다 더 주는 걸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얼마나 주는 걸 좋아하는지 집사람이 저한테 현금을 안 줘요. 왜냐? 현금을 들고 있으면 훈련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꼭 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지. 그럼 줘요, 그냥. 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줄 때요, 한 번도 주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느 타이밍에 이 사람이 미안하지 않게 좀 이런 어떤 말로 줄까, 그런 고민은 하지, 줄 때요 뭐 기쁘고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주죠. 여러분,
진짜 내가 갖고 있죠? 그러면요 너무 쉽고 편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보이지도 않아요. 더 좋지요. 두 번째는 진짜 미리 가졌던 요셉이 가졌던 게 뭐냐? 우리와 함께해요. 자, 여기까지는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신자들이 많이 놓치죠. 창세기 37장 11절 보세요. 야곱과 요셉이 동시에 간직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다면 그건 결코 무능한 거 아니죠. 이 하나님의 것이 뭐였냐면 CVDIP거든요. 요걸 갖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계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재앙이고 뭐 코로나 같은 사태죠. 세계 흉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세계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RUTC TV 유튜브 그 방송 내용 중에 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뭐 질문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쇼 같은 거요. 그 예능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오래된 거예요. 벌써 한 10년쯤 된 거예요. 그걸 보다가 전 1, 2편은 봤는데 아마 3편이 있었는데 못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봤던 게 있네. 그래서 딱 봤습니다. 유 목사님이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의 기도 생활을 좀 제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번 주에 제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 있죠. 아, 저분은 저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보게 되니까 부끄럽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이도 보이고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실제로요. 우리가 부모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자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못 해주기 쉬운 게 뭐냐면 성공자가 뭔지를 못 보여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정말 경제가 뭔지를 후대들에게 이렇게 잘 교육시켜주고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 급급하니까요. 그런데 후대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 거를 안 가르칠 기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으면 자녀들이요. 은근히 그 기준 삼고 거기에 눌리고 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고 내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불신자에서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나 너는 렘넌트야. 너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렇죠? 너는 비록 지금 힘없고 연약해도 그렇지 않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할게. 장로님이 기도할게. 권사님이 기도할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요. 렘넌트를 자꾸 키워줘야 돼요. 그게 작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조금 시덥잖아도요. 괜찮아요. 교회에 그런 기도와 이런 마인드 가진 중직자 한 분이 서 있잖아요. 오바댜 보세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를 키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보디발이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동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노예로 가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계속 윙크하고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그 갈대 현장이에요. 저도 큰 누명은 써본 적이 없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정말 누명 같은 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막 저를 보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막 오해를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땠다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닙니까?
미리 갖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창세기 40장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냐.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보세요. 지금 장관이 요셉 꺼내주면 큰일 납니다. 아시는 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세 번째는 요셉은 뭘 가지고 있으냐? 모든 것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네스라 그러죠.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 문제 속에서 요셉 보세요. 상처냐 발판이냐. 메시지 들으셨죠? 이게 메시지인데 진짜로 가정에 보이지 않게 상처 있으면 말씀 진짜 메시지 그대로예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거를 발판으로 바꾸면 이것 때문에 성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신불신자를 떠나서도 그럴진데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포함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보세요. 가정의 상처가 아무리 없게 해도 애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복음과 언약으로 들어오는 애들 발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로 제목인 것이죠. 요셉을 보면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갔을 때가 또 중요해요. 고통이냐 응답이냐. 그래서 랩런트들 군대 가기 전에 딱 군합숙 가면 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가 가면 힘들 것이다.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이 아니라 뭐냐? 그게 응답이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옥입니다. 여기에서 흑암에 빠지느냐 아니면 성공으로 가느냐. 총리입니다. 교만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전도자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원수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때도 뭐냐?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 용서를 하느냐. 진짜 능력이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진짜 힘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왜냐? 내가 용서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용서하면 나한테 데미지 오거든요. 나한테 손해 오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됐든 뭐 금전적인 게 됐든 완전히 이렇게 치유가 되는. 제 동생이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어릴 때 놀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간단한 얘기를 하세요.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욕이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데 바보라 그러면 바보라가 내가 바본 거지. 아니, 바보도 아닌데 바보라고 하니 그게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우리가요. 완전히 틀린 세상 속에서 완전히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거기에 나를 보고 그걸로 세상 또 보고 모든 걸 보는 거 있죠. 요셉은 뭘로 보고 뭘 가졌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는데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지금 좋은 차를 탄대요. 이제 50세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은 좀 허드렛 일 같아 보여도 자기가 돈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 샀대요. 그것도 아주 좋은 아파트를 너무 이렇게 다 브랜드 아파트고 너무 좋다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요. 아, 불신자가 이렇구나라고 알았어요. 불신자가 이렇구나.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딱 우리 신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 저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뭐 다 걸려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아, 현실에서 저게 다구나. 저게 모든 것이겠구나. 거기에 자녀까지 잘 되면 이제 완전 금상첨화죠. 직업까지 뭐 전문직이다. 완전히 뭐. 사람도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달까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거품, 허풍, 허세, 허영 다 버리고 나면 딱 사실 남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의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실을 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죠. 그냥 어디서 거품 같은 허세, 허영 같은 그런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마치 로또가 한번 터지길 기다리듯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실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다 알잖아요. 나의 가장 수치도 알고, 내 가장 패부도 알고, 나의 가장 은밀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서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복음으로 보여요. 이때 진짜 그런 거죠. 로마서 7장에 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거의 성인군자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전도만 생각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8장 1절에 고래 놓고 나왔던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로 딱 들어가 버린 거 있죠.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nothing입니다. 그걸 이제 everything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이요, 전부 nothing이었어요. 형들 사이에서 가정 문제, 또 노예로 감옥으로 전부 nothing인데 총리가 everything이 됐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으로 발견한 겁니다. 한 명 더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어떤 도움도, 모든 의지도 끊어집니다. 죽음의 위기만이 오는 그 nothing에 모든 everything을 찾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nobody죠. nobody는 뭘로 바꾸냐? everybody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극적인 예 한 명이 있습니다. 노아요. 당시의 방주를 아무도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주셨기도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nobody. 지금 교회가 nobody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의사가 목사 교회 다닌다면서 참 목사 대우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새는 목사라 그랬을 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면 그게 그나마 된 겁니다. 목사라 그러면 이제 이상한 눈 뜨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그 층이 교회가 있었어요. 딱 교회밖에 없는 그 층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안 써놓고 다니잖아요. 딱 사람 2명이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하고 그 사람 남았어요. 뭐라 하냐면 재수 없어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재수 없대요. 이야, 나는 목사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때. 교회 다녀서 재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하려다가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 노바디인데 보세요. 싹 다 죽고 에브리바디 돼버렸어요. 노하고 뭐 가족들만 없으니까 다 에브리바디죠. 근데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수효를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응답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 이 그리스도로 이제 어떻게 응답을 실제로 받냐면요, 모든 것을 CVDIP요. 그래서 요 목사님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All covenant, all vision, all dream, all image, all practice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소유하고 미리 가지면 모든 것은 CVDIP로 변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CVDIP를 찾는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가장 사실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가지고 딱 여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지 않은 수 그리고 또 같이 혹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메시지로 임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정말로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